에스겔은 그 1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 낙심해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들어서 자신의 지금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만나주시는 내용들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을 가볼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당연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는 거죠. 4절 보니까 2장 4절. 그들은 사실은 이 인자야 할 때 우리는 아주 온화스럽게 인자야 그러지만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이 이 자식아 일어나봐 이런 느낌이에요. 4절에 보면 그에 대한 검증이 되는 게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이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 얘들에게 내가 너를 좀 보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셨지만은 화가 엄청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다.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이는 그들을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래 이제 개역개정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가서 말해. 그 말이에요. 너 가서 말해야 돼. 그리고 너 절대 그들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은 제사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네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멸망치증까지 가는구나. 그렇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걔들. 그놈들이 못된 놈들이야. 근데 네가 가서 해야 돼. 그리고 9절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한 손에 내게 뻗쳐졌는데 아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죠. 네네. 그 안에 두루마리 말려져 있는 책이 있고 그거를 이제 안에는 뭐가 적혀 있냐. 그럼 그 안에는 이 비밀스러운 거죠. 애가와 화가 적혀 있는 거죠. 애곡과 화가 적혀 있는 심판의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심판의 내용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 꿈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이렇게 주시면 조심해서 받기를 바래요. 3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뭐냐면 이제 1장에 부르심 받은 그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실 건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딱 어찌 보면 서막 같은 이제 두둥둥둥 이제 뭐 할지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2장이고 3장 읽어주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7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미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제 너를 보낼 건데 너가 마음 약하게 가면 안 돼. 가면 이제 마음 약해지면 전달을 못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괜히 이거 전했다가 이렇게 조금 저 사람들이 또 하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철과 같은 마음, 이게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해라. 네, 그래서 뻔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고 15절 가니까 그때 내가 테라빕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는 그들이 거발 강가에 거했는데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7일을 지내니라. 7일 끝날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의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내게 구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내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그러나 오 너 인자야 보라
그들이 내게 줄을 대어 그것들로 너를 묶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에게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반역한 집에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전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인자야, 너는 또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두고 그 성읍 예루살렘 그 위에 그리고 이 토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블릿 영어로 우리 태블릿 PC 있잖아요. 우리를 치면 PC 패드를 하나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판 열어놓고 그리면서 성을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옆에다가 뭐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뭐 그림을 이렇게 막 웹툰을 그리는 거죠. 웹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구경하는 거죠. 이게 뭐 그리는 거야 이거? 뭐 그리는 거야?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받을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3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내 얼굴을 그 성에 대적하여 두라. 그러면 그 성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니라. 4절 가겠습니다.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대로 놓되 내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내 오른편으로 누워서 그래서 390일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다음에 40일은 유다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 가니까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그것을 빵을 만들어 내 옆에 누는 날도 390일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조금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그냥 말을 하면 안 들어 사람들이. 그냥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을 하면 절대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도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뭐 옷을 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네네네.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처럼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대에 보면은 광인, 약간 미친 사람,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눴지만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글자 다 뭐 예수 뭐 글자 붙이고 온몸에다 글자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하철에서 신발도 안 신고 한겨울 영하 10 몇 도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다니는 할아버지를 보면 어떤 누가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약간 정신 나간 이단에서 이렇게 뭐 하는 활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보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타락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잘 판단을 못해요. 실제로 천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미국의 우리나라 뭐 전원일기처럼 옛날 드라마 중에 뭐 그 천사 조나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사 조나단. 옛날 영화에 나 어릴 때 기억이 나.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살아갔는데 조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사람들 몰라. 그 평범한 옆집 아저씨로 알아. 하여튼 내가 하도 어릴 때 봐가지고 되게 가물가물한데 아마 유튜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 사람들을 이렇게. 미국은 내가 모르게 뭐라도 80년대까지는 좀 괜찮았어 상태가. 문화적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급속도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다가 또 퍼포먼스를 또 뭐 하냐면은 15절 16절 가면은 이제 뭐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인분으로 구워 먹는, 이건 사실 그 되게 조금 뭐랄까 그 이방인들도 안 하는 아주 더러운 일이었죠. 이렇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이 사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미친놈이다. 저는. 저게 끌려오더니만은 제사장도 못하고 하니까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물질 났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퍼포먼스로 뭐 경고, 예고, 이렇게 사람들 각인이 되겠죠. 아마 그 당시 이제 별로 볼거리가 없고 이렇게 놀거리가 없는 이 포로 주민들 그 상에서 아마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들 막 이야기 나누겠죠. 뭐 자기들 모이는 가족. 오늘 봤어? 저기 에스겔 저렇게 미친놈 아니야 저거?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뭐 멸망한대, 뭐 공격당한대, 뭐부터 시작해서 또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뭐 이야기하겠죠. 5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내 수염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 그 털을 나누었다가 포위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성읍 가운데 털 3분의 1을 불로 사르고 너는 3분의 1을 가지고 그것을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래서 이것도 퍼포먼스죠. 네네. 탁탁탁 쳐버리는 거죠. 아주 이렇게 어떤 칼을 잘 쓰는 사람처럼. 그리고 왜 그러냐? 6절 읽어주겠습니다. 그녀가 민족들보다 더 많이 내 명령을 사악함으로 바꿨고 내 규례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바꿨고. 그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죠. 네네. 자기 땅 이스라엘. 자기의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을 또 자기 아내, 자기 신부 이런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10절, 11절 가면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내가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내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내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내 앞에 3분의 1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해줘요. 이제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거지? 근데 자세히 읽으면 뒤에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과 칼날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찬 게 11절 나오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다. 소멸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굳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이게 5장의 내용은 이제 지금 4장과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퍼포먼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6장 7절까지 좀 보고 좀 쉬었다가 볼게요. 6장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또 말씀이 임한 거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49번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고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고 두고 그들을 대하여 예언하라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하늘과 강들과 골짜기 쭉쭉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7장도 넘어가면 7장 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끝이 이 땅 내 모퉁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그 3차 침공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BC 2차 포로로 잡혀와서 3차 포로기 사이에 지금 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에스겔서 지금 이 초반절에 나오는데 정리를 하면은 지금 1장은 그 이 낙담하고 포기한 이 에스겔과 에스겔의 삶에 그 희망이 없는 에스겔의 삶에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걱정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이렇게 포기한 것 같은 이 상황이 있지만 나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가 이제 파수꾼이 돼서 이 흉악한 놈들에게 가서 너가 굳은 얼굴로 너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주고 네가 거기서 욕을 먹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할지라도 가서 너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7장 5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재앙만이 임하였도다. 끝이 왔다. 끝이 너를 찾나니 보라 끝이 왔도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 10절에 보니까 너희들 교만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대부분 다 잘 모르죠.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봐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7장까지 전하는 내용들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8장 들어갈게요. 네.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이게 읽다가 초기 때는 뭐가 좀 힘드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장별로 이게 좀 잡기가 힘들어. 그냥 뒤에 가다 보면은 분위기를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방법 중에 책을 읽을 때 이제 그 스웨덴 독서법이라는 독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 독서법은 어떤 거냐면 빨리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한 장을 뭐 우리가 정독을 하면 뭐 5분이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3분이고 5분이고 읽을 수 있는데 한 몇십 초만 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읽고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연습. 이것도 연습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보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일단은 딱 캐치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정독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가령 뭐 도서관 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독서훈련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렇게 꾸준히 읽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빠른 그 체크를 빨리 먼저 해버리고, 그러니까 목차를 봐가지고 자 이런 흐름이구나. 그래 이 흐름 안에서 이제 훈련을 딱 해야 돼요. 빨리 탁탁탁 넘겨야 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진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 볼 때는 세부적으로 보고, 그 다음 볼 때는 정독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 책을 소화하기가 좀 좋을 수 있어요. 자, 이제 8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8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5일에 나는 나의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라. 그의 허리들의 모양 아래로는 불 같고 그의 허리들로 위로는 광채 모양 같으며 황갈색 같은데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보라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더라. 그래서 이제 뭐 5절에 보니까 저쪽을 보라.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보였어. 6절에 보니까 인자야 그것을 무엇을 하는지 보이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 이야기 쭉 나오고 그리고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고 담 구멍이 있는데 그 담 구멍을 파라 해서 파니까 뭐 문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은밀히 숨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은 뭐냐면 8장 1절부터 보니까 그 여섯째 달 나는 집에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온 거야. 이게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이? 누가 왔어? 이게 어떤 상황에 좀 장면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7장하고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왜 왔냐면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서 너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너가 이렇게 험한 말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전해라. 얼굴을 금강석같이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해줘라 하게 되잖아요. 막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그 앞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막 무시를 했지만 앞에 말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희한한 퍼포먼스 때문에 이야기가 막 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인분을 사람 똥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뭔가 해먹고 또 한쪽으로 40일을 누워있고 저게 뭐 하는 거래. 우리가 저렇게 뭐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소위 이제 거기 포로 이 집단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좀 문제가 커지는 거야. 이게 술렁술렁하고 자기들이 이제 뭔가 좀 이걸 좀 파헤쳐야 되겠어. 그러니까 발단의 원인이 되는 에스겔을 찾아온 거죠. 에스겔아,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너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녀? 너가 가봤어? 너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 머리를 잡고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한테 분명히 쏟아 부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에스겔이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머리 잡혀가지고 영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0.001초. 왜 영화 보면은 굉장히 빠른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 멈춰 있는데 혼자서 막 확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죠? 총알 같은 거 막 쪼가지고 이렇게 다 치우고 그런 거 영화 본 적 있어요? 뭐 어벤져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처럼 순간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네네. 그래서 그 현장을 다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보고 왔어. 그리고 누구 장로 지금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 장로들 찾아온 장로들의 지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아마 지금 얘들 뻔뻔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만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 보니까 거기 8장 11절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 70명이 서 있고 장로들인 거지. 이 사람들도 그 사반의 아들 아사냐도 있고 다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죠. 손에 자기 향로를 가졌는데 짙은 향, 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향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죠? 14절 보니까 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단무스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계속. 그리고 겉으로는 뭐냐? 번지르르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거고, 하지만 이 굴을 파고 또 담벽을 지나서 안에 이제 밀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1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8장 16절.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 있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태양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도 그렇지만 뭐 이집트, 애굽도 그랬고 태양 라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보면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하고 뭐 이집트파가 되게 많았죠. 이집트파도 많았고 뭐 바벨론 의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뿌리 깊은 삶의 그 모습들 속에서는 그들의 우상을 동시에 숭배를 하면서 마치 또 겉으로는 밝은 날에는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했던 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9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 대문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래서 잉크통을 찬 사람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이 표를 칠해요. 표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마에다가 체크. 뭐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이 표식을 칠한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살아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가증한 현실을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식을 해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에게 인침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인쳐주시는 일이 있거든요.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인주, 도장 네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합격. 얘는 찍어주지 마. 불합격. 빼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한 표식이 되는 거죠. 9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는 마치 사파이어 같고 보자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났는데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내 손에 솥불을 채워다가 성읍에다 흩으라 하시니 그가 내 복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와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는데 성전은 구름으로 찼고 뜰은 주의 영광이 광채로 가득하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성 같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에 잠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다시 이제 보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18절 보면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릇들 위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제 멸망이 머지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교회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망한다.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넘어갔다. 그런 표현들도 하기도 해요. 11장 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또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주의 전에 동쪽 대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보라 그 대문 입구에 25명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있으니 백성의 고관들이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이들은 해악을 꾀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또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절 6절 가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 살육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도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읍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참 그런 그 흉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17절부터 좀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지만 회복시키시고 또 너희들에게 일단 그 혐오스러운 것을 제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19절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 또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나중에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먼 훗날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이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해 지금 어떻게 뭐해요? 우리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다 끌려올 거야 이쪽으로. 여전히 사실 여기 그 포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도 아직 잃지를 않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이 선행되어야 될 게 회개거든요. 회개. 네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알고 회개를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에스겔서 안에서 심판을 여러 번 말씀해요. 실제로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회개를 바라는 마음이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고 자비 없이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하는 거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잘못했다고 해! 때리는 것도 그 안에 이제 반성을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1장, 12장은 퍼포먼스고 13장 읽어주겠습니다. 또 주의